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말씀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이후에 8일쯤 되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꼭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제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 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희게 빛나게 됩니다. 얼굴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리는 것이고 옷은 신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본래 예수님은 천상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하면은 이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모세, 선지자의 대표로서의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이 별세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별세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엑소도스,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이제 탈출, 떠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직접적인 뜻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더 넓게 이야기하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취할 죽음을 출애굽, 엑소도스로 표현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이. 구약의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 사건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곳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현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뭘 하고 있었느냐?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활 후 성령을 체험하기까지 그들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어떤 제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우 소중한 체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졸고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깊이 잠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깊이 졸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또 말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주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아주 낮은 지금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난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졸고 잠에 빠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이상한 장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졸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은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막 그 피곤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깼더니 이상한 장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천상의 대화, 마치 하늘에서 회의를 하듯이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상기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상기된 기분으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초막셋을 세울 수 있도록 간청을 하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이러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계속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는 곧 떠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놀라운 광경에 푹 빠져서 상기된 기분으로 초막셋을 이 셋을 위해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짓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의 등장은 베드로의 말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계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내용은 예수께서 세례 장면에서 들은 음성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제 아침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그의 고백대로 오늘 하늘의 음성을 베드로와 두 제자가 듣게 된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건 모세가 한 얘기죠. 제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주신 말씀, 즉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예고하기 위해 땅으로 온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죠. 오늘 이 광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길, 별세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현장에 남은 제자들이 침묵하고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그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결국 그들에게 어떤 영광을 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미래의 주님이 떠난 이후에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하게 만들었고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속 오래 머무르지 않고 그 경험을 하자마자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벅차고 생활의 짐이 무겁게 짓누를 때마다 평온하고 감동적인 분위기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